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한국의 문학에 대해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김승옥 작가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김승옥 작가는 제1회 이상문학상, 제10회 동인문학상 수상의 경력이 있으나 그 경력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명성을 가진 분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서울의 달빛 영장 등을 비롯한 몇몇 작품들을 발표하고 참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별명까지 붙어있는 참 천재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이 당시 독자들뿐 아니라 작가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의 글을 평하는 작가들은 한결같이 입이 마르도록 찬사를 늘어놓는데요. 몇 사람의 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인 최하림 씨는 김승옥의 소설을 보고 비로소 내가 글을 못 쓰는 사람이란 걸 깨닫고 문장 공부를 다시 했다. 김승옥이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죄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인 김지하 씨는 또 쓰기를 김승옥의 글은 감수성의 일대 혁명이었고 문장의 일대 파격이었으며 아무리 날고 기는 제주꾼들도 그 앞에서는 설설 기었는데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한없이 겸손해서 그는 나에게 하나의 기적처럼 보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소설가 신경숙 씨는 작가 수업을 할 때에 김승옥 작가의 단편집을 펴놓고 그걸 한 글자 한 글자 베끼면서 문장 연습을 했노라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승옥 작가는 1980년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신군부가 잔혹하게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것을 보며 크게 분노한 나머지 절필을 선언해서 문단을 안타깝게 또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인 1981년에는 좀 다른 면에서 세간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그것은 일생을 완고한 무신론자로 살던 그가 나이 40에 갑자기 기독교인으로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김승옥 작가의 신앙 여정을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그의 어린 시절 11살 때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살짜리 어린 여동생 혜경이라는 그 동생을 참 그가 업어 키우다시피 하면서 돌보고 사랑하였는데 갑자기 그 3살 동생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일로 충격을 받은 11살짜리 김승옥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그 고민과 참 뭐라고 할까요? 고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열심히 누구보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고3이 되면 바빠져서 성경을 못 읽을 테니 그 전에 성경 일독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2주 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끝냈는데, 그걸 읽고 내린 결론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책이고 신화 모음집에 불과하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에요. 고2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나가던 교회를 딱 끊고 다시는 교회 근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아내와 몇몇 지인들이 전도를 하기는 했으나 가끔 마지못해 교회를 한 번씩 들르는 수준에 그쳤을 뿐 신앙의 길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유신 시절을 보냈던 참 지식인으로서의 무력감과 회의와 쓰라림, 또 어린 동생을 잃은 이후 그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우울증과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과 회의들, 그래서 날마다 그는 술과 문학을 의지하며 그 시절을 보내서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40이 되던 1981년 4월 26일 밤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새벽 서너 시경에 잠이 깼는데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하얗고 아름답고 큰 손이 자기 위에, 자기 방 한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그는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영안을 통해 보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얀 손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배를 어루만지는데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거기에 자기의 심령에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는 누구냐? 그렇게 외쳤더니 공중에서 하나님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요 허상인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 삶의 이 슬픔과 낙담과 절망과 이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화요 역사책에 불과하다고 믿었던 그 성경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순식간에 다 믿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방에 누워서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는 그날 새벽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날 아침 그가 눈을 뜨고 아침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알코올 중독자니까 늘 하듯이 반주 삼아 소주를 하나 따서 입에 대는데 그렇게 달고 맛있던 술이 그날 아침 따라 청산가리도 그렇게 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써서 입에 대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 술이 이게 변했나? 술은 변하는 게 아닌데, 아시잖아요 다, 그죠? 술은 그게 안 변하거든요, 알코올이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술을 다 따봤는데 하나같이 술이 써서 입에 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알코올 중독에서 구원하시려고 술을 못 먹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로 그는 술을 끊은 것입니다. 술은 끊었는데 하루 3갑씩 피던 담배는 못 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끊게 해주시려면 담배까지 끊게 해주셔야지 술만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힘으로는 못 끊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때처럼 글을 쓰기 위해서 이 낮은 그 옛날에 우리가 집에서 쓰던 낮은 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원고지를 펴놓고 오른손으로 펜을 잡고 습관적으로 왼손으로 담배를 이렇게 끼우고는 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막 떨리면서 입에서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방언을 하고 진정이 된 후에 다시 담배를 피려고 하니까 담배가
별로 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은 5분을 못 넘기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30초, 1분, 2분, 5분이 지났는데 손이 안 올라와요.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손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담배를 끊게 되었구나. 담배를 끊을 수 있겠구나. 그날로 그는 담배를 다 버리고 담배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간증에는 이런 예들을 비롯한 하나님을 신비하게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절필을 선언한 지 24년 만인 2004년에 수많은 문단의 사람들이 기다리던 책을 한 권 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이지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그가 낸 책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신앙 간증집인 거예요. 신앙 에세이인 거예요. 이 문단의 작가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이 김승옥 작가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젊은 시절에 술 먹고 글안 쓰고 맨날 쓰러져 있으니까 선배가 제 기억으로는 이어령 씨가 맞는 것 같아요. 이어령 씨가 끌고 가서 여인숙에 집어넣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너 여기서 글 안 쓰면 그 소설 하나 안 쓰고 나오면 문 안 열어준다. 그래서 김승옥 작가가 빨리 나가서 술 마시려고 후다다닥 써가지고 낸 게 제10회 동인문학상을 탄 거예요. 이런 천재를 가진 작가니 문단에서 얼마나 그의 글을 기대했겠냐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글을 좀 써내라. 24년 만에 낸 책이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 문단의 작가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김승옥 작가는 지난 시절 삶에 대한 회의와 죽음에 대한 절망,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 낙담 때문에 쏟아내었던 그 우울한 죽음을, 절망을, 참 인간 존재의 회의를 노래하는 책들을 이제 내 삶의 생명과 기쁨을 채워주신 이 주님을 만난 내가 단 한 줄도 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무슨 상, 무슨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런 글은 단 한 줄도 더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나의 하나님이 내게 삶의 소망을 주시고 내 절망적인 삶에 기쁨을 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셨노라 하는 이 신앙 고백 밖에는 쓸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승옥 작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은총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특별히 이 빙판길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그의 생애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한 남자를 본문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이름 야곱이지요. 야곱. 오늘 본문은 야곱이 드디어 고향에 돌아와 형 에서와 감격적인 회유를 한 후에 그 에서와 헤어져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작년 말에 야곱이 에서와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에서와 야곱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에서는 자기가 살던 가나안 남부의 세일 산지로 이 야곱을 데리고 가서 함께 거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중한 말로 부드럽게 자신이 삶의 방식이 형과 다르기 때문에 같이 거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고
거기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산지인 세켐이라고 합니다. 세겜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거주하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이 본문을 지난 화요일 날 일꾼 모임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 일꾼들하고 공부하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같아도 형하고 살기는 싫을 겁니다. 사냥 잘하는 형이 요리밖에 할 줄 모르는 동생을 잘하는 동안 얼마나 주워 팼겠어요. 감격적인 해우는 했으나 같이 사는 건 별개의 문제죠. 저 같아도 같이 안 삽니다. 듣고 보니까 그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 또 동생으로 잘하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예, 하여튼 그럴듯 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 우리 애들 키워도 많은데 형제들끼리, 쌍둥이 형제끼리 얼마나 싸웁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야곱이 에서한테 많이 맞으면서 자랐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야곱은 에서와 참 평화롭게 헤어져서 이 수콧과 세켐 지역에 차례로 거주하며 정착을 하게 되죠. 그의 정착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야곱이, 거기가 세겜이죠. 제단을 쌓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는 그 세겜 지역의 지명을, 땅 이름을 짓는데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래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이 이름을 짓고 있는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때 받은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뜻이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 말인데, 이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땅 이름을 지어온 과정을 보면 야곱의 이 지명은 곧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이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4번의 이름을 짓거든요. 베델, 마하나임, 브니엘, 그리고 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진지; 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모두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진지, 군대 진지야.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 자신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마치 제3자가 객관적인 위치에서 땅 이름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그 부름에 끈적끈적한 친밀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고아원에서 참 마음씨 좋은 아저씨 아줌마를 만나서 입양이 되었는데 오늘부터 야, 아빠라고 불러봐, 엄마라고 불러봐 라고는 하는데 그 처음 본 아저씨 아줌마한테 아빠, 엄마 말이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이 말이 쑥 안 나오는 거죠. 왜요? 이 아저씨가 정말 내 아버지 맞나? 우리 엄마 맞나? 지금이야 마음이 좋아서 그러지만 내가 말썽을 부리면 입양한 걸 후회하지 않을까? 또 두 분이 진짜 자녀가 생기면 나는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 안 하겠어요, 어린애가? 야, 여기 니네 집이야, 마음껏 놀아. 예, 저 올라가도 되나요? 그래, 편하게. 감사합니다. 말은 편하게지만 편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해 왔지만 아직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세겜에 와서는 야곱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문을 팡 차고 들어와서는
엄마 밥 줘, 나 배고파. 그리고 가방을 휙 던지고 달려가면서 옷을 막 벗어 던지고 자기 방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는 제가 이 집이 자기 집 같은가 봐. 내가 엄마처럼 편한가 봐. 내가 아빠처럼 편한가 봐. 그제서 엄마 아빠 마음에 이 아이가 진짜 나를 엄마 아빠로 여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와가지고 문을 저 학교 다녀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10살짜리가 그러면은 엄마 야 여기 니네 집이야 네 집이야 편하게 해. 예 알겠습니다. 저 올라가도 될까요? 아니 편하게 하라니까. 그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그 엄마 아빠는 아직도 내 엄마 아빠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밥 줘! 아빠 이거 사줘! 막 땡깡 부리고 그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내 엄마 내 아빠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셋째 진리는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갖다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놈이 안 믿어요.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이 정도로만 표현해야 되겠어요. 우리 와이프가 쓰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은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아서. 그건 아이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엄마, 이 아빠가 내 엄마, 내 아빠예요. 이보다 더한 짓을 해도 엄마가 나를 다리 밑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야곱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고 믿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이때까지는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에 와서 비로소 그 고백이 쏟아져 튀어져 나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그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는지, 야곱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을 처음 만나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약속에 반응해서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이 좀 한마디로 조건적인 서원인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그렇게 약속을 안 지켜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이 뜻이죠. 다른 의미로 하자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실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지만 하나님이 저를 언제 봤다고 그런 복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실 능력이 있으신가요?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만한 의지가 있으신가요? 마음에 완전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정말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큰 일을, 귀한 일을 해 주실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하는데 조건부 서원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 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면 좋지만 과연 그렇게 해 주실까 하는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 선교사님, 훌륭한 장로님처럼 헌신하는 일꾼도 아니야. 믿음도 나는 별로 없어.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돼.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관심이나 있을까?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기는 하되, 하나님, 이번에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이번 비즈니스가 요 어려움만 극복하게 해주시면 봉사, 무슨 봉사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이번에 아이비리그에만 붙여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약속이 다 조건이 붙는 거예요. 조건이. 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분이 아직 나의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아직 안 드는 것이죠. 야곱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은 계속 조금씩 사라져갔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그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탈출해서 이 무서운, 꿈에도 나올까 두려웠던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마음에 항상 두려움과 근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정착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어떻게? 평안히.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내세웠던 조건이거든요.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런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 그는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흐시타에 샀으며, 그가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평안히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빈털터리로 떠났던 야곱이 큰 돈을 모아와서 이제 내 이름으로 된 가나안의 땅, 내 집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나와 내 자손들이 여기 머무르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재물을 살찐 양으로 잡아 각을 떠놓고 불을 붙여 그 재물을 태운 연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20년 전 눈물을 머금고 광야를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았고, 그 험한 광야길을 941생으로 통과해서 하란에 이르러 얼마나 고생이 심했던가. 외삼촌에게 속아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부림받고 몇 번이나 사기를 당해서 주저앉았다가 다시 재기해서는 941생으로 또 그 외삼촌 집에서 탈출해서 이 험한 길을 달려와서 이제 마지막 고비, 그 무서운 형 에서와도 화해의 포옹을 하고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고 이제 평안히 이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 내 고향 땅에 돌아와 정착하게 되었으니, 그 20년의 세월이 그의 야곱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그 위기, 그 고비를 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향기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함을 야곱에게 보여주셨기에 그것을 체험한 야곱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야곱에게 이토록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못 믿겠다는 것이죠.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장면을 27절 이하가 이렇게 말해주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에,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앞에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존귀하신 분의 보좌 앞에 무릎 꿇은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광이 항상 임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인생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용기와 담대함인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게 된 이에게는 그를 흔들 수 있는 어떤 위기도 위협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용기, 세상이 도전할 수 없는 거대한 바위 같은 견고함이 그의 인생에 허락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바울의 권면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다메섹 가는 길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 주신 소명 받들어 선교지에 나아가 숱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싸울 때에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빌립보 감옥에서 나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로마 감옥에서 나를 견디게 해주시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핍박과 공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소명을 위해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가 눈으로 목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말이에요. 내가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눈꽃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신실하실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바울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7장 7절에서 이렇게 또 선언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담대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이건 책에서 배웠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응답하시는 경험을 나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너무나 담대하여서 그 누구도 의혹을 제기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용기,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의 거센 파도를 향해 달려나가 뚫고 나가 승리하는 것이죠.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가 고난의 구름, 고통의 구름을 뚫고 올라가 찬란한 태양 위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온 우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